마태복음 27장 오타가 났네요. 네.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27장 62절부터 28장 10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적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모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나셨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므로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6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3일 있다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3번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셨는데도 새까맣게 잃어버렸던 그 말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것을 믿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부활할 수도 없지만 3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에다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군대를 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성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말고 대제사장들 휘하에 우리로 말하면 청원경찰, 민정경찰처럼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할까봐 예수의 말을 단지 기억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특별히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도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도 않고 돈을 받고 입을 다무는 예수의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전혀 좀 다른 정서이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활하셨더라도 그게 자기에게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활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바라보는 무리가 28장에 나와 있는데 물론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뭐 예수님의 이모나 뭐 여러 이름들이 다르게 나오지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뭐하러 갔다고요?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이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쳐다보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부활했지 내 삶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걸 내가 알고 믿을 뿐이지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내 삶도 부활할 것이고 내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내 무너진 모든 것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 부활로 인하여 회복됨이 약속되었는데도 그냥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감정에 노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부활의 현장에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들었음에도 그렇게 믿었음에도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가는 안타까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작은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큰 믿음으로 그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큰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돌 굴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예수님 무덤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가 보았더니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아시고 지진이 나서 자동적으로 돌 무덤의 입구가 열리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작은 믿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이 큰 지진을 통하여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진이 난 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항상 보였던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순간에 그들이 거기에 갔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그 돌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굴려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그 무덤을 구경하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돌을 굴리게 하시고 지진을 보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가 뿅 하고 가지 않고 그 위에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을까요? 굴린 돌 위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앉아서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고 예수님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새까맣게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돌이 굴려지고 지진이 나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이야, 진짜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다 투사되고 투영된 거예요. 그래도 나의 사랑, 나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받으신 그 옷의 모습과 이 천사의 옷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존재, 강력한 존재,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시고 직접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3차원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5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 능력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은 어떻게 열리느냐?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무덤에, 주님 그 고통당한 그곳에 내가 가면,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영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가 보이고 지진이 나고 돌 무덤이 굴려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라클, 기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얼마나 두려운 현장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닫힌 무덤과 같고 어떻게 이 무덤을 굴릴 수 없는 상황 같은 현실일지라도 영안이 열리고 주의 힘이 개입하게 되면 미라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면 그 돌 무덤이 닫혔던 답답한 상황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움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기적의 현장에 계셨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갔는데 옷을 만지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회당장 야요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너희의 삶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거고 홀로 내려오는 거고 전이 되는 거고 소유 이전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시는 분에게 그 능력이 다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부활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 이 원어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무덤 같은 상황에 하늘의 힘이 개입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의 답답한 상황을 하늘의 힘이 개입하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이 땅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세요.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게 되면 이 땅은 두려워 떨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있는 것.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 지금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 무서움도 있지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기억을 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 예수의 부활. 제자들은 새까맣게, 이 여인들도 새까맣게 잃어버렸던 그 부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인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귀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많은 영웅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것 같은 그냥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딱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만 살아나셨어요. 네.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실 분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선물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부활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명령하면 사망도, 그 원수도 다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돼요. 절대 권세라고 제가 기도할 때 자꾸 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절대 권세인 것을 확 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원수도, 사망까지도 예수의 부활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워 떤다는 것은 여인들이 떤다는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예수님 찾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배회하지 말고 빨리 갈릴리로 가와.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줘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작년 부활절에 말씀드렸던 이 갈릴리,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잃어버리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갈릴리,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길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었으나 이 길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이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있는 그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진짜로 그분이 이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희는 다시 갈릴리로 가라. 이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직장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오늘부터 그 자리에 가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이건 진짜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거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그 치욕의 갈릴리 그리고 예수를 벼랑 끝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갈릴리에 가되 옛날에 갈릴리에 살았던 수욕당했던 너희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변화해서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부활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능력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보다 예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면 더 큰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삶에 다시 가라. 실패했던 삶에서 이제 예수가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가 안 됐느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병든 자가 나올 것이고 귀신으로 예수의 이름을 쫓으면 명하면 귀신이 쫓아갈 것이고 안 됐던 것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아니라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켰던 그 군인들처럼 성전 병들들처럼 봤지만 그냥 놀라운 일이었어. 와 귀신 만났어 귀신 봤어 그런 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예수님도 이제 만난 얘기가 있지만 오늘 시간 생략했지만 천사를 보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봄으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말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이제 안 되었는데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무능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내 무능과 내 눈물로 갈릴리에 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을 사용하면 이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슬픔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선포하시면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을